유치부 선생님들 어제도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많은 어린이들이 저 일산에 있는 아쿠아룸에 가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소희가 또 함께 나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절망만큼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해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겠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아픔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수넴 여인이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당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이 수넴 지역은 대단히 기름지고 비옥한 농경지대로 이렇게 자리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도 발달됐고 또 목축업도 발달돼서 이 수넴 지역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 이름은 알 수 없고 어느 집안의 여인인지도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몸이 좀 아파도요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숨을 거둬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충격, 어떻게 이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나요? 제가 유학 시절의 일이에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우리 큰딸이 천식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완치가 됐어요. 성장하면서 그런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막 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까이 있는 제가 그 살았던 그 지역은 완전히 다 외국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찰을 받는데 얘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기에 그 천식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20-30분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하죠. 그래서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아이를 그 샌바나리노에 있는 그 종합병원으로 그
에머전시 룸으로 가는 거예요. 막 한 20, 30분 달려가는데 말이에요. 아이는 옆에 앉아가지고 숨이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그 에머전시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천식 환자라 지금 위독하다. 그랬더니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가끔 지금도요, 잠을 자다가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밤새도록 구하다가 깨어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밤새도록 꿈에 너희들을 구하다가 잠을 못 자고 깨어났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꿈 꾸지만 누가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냐고. 이제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를 챙기는 이런 때가 됐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제나 다 그냥 어디가 있든 그 아이가 다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언제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자, 자식이 조금 몸이 아파도 이렇게 부모는 참 쉽지 않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머니 그 무릎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지만은 이 수넴 여인이 이 위기를 놀랍게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 나타난 아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수넴 여인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종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가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힌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아이가 죽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눈을 떴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위하여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에 또 얼굴에 또 몸에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품고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차가웠던 그 싸늘히 죽었던 그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는, 그러고는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이나 그의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그 일이 일어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연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모든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렸나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여인이 자신의 죽은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엘리사는 또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모든 여인에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요, 금요 성령 집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들 올라오셨는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은요,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요, 치유함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간증을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 한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도 육체의 질병이 안수받고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체험할 길도 없고, 나왔어도 믿음으로 이 단위에 올라와서 내가 주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취함을 받을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해결함을 받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오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기 삶에 드리워진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위기,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 뭉적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면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주의 종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평소에 이 수넴 여인과 주의 종 엘리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긴밀한 영적인 관계 안에 있었으면, 문제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수넴 여인에게 주저하지 않고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주의 종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엘리사를 찾아가. 당시에도 훌륭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을 찾아가야지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평소에 주의 종 엘리사와 이 여인 사이에는요, 놀라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엘리사였고,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엘리사를 찾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찾아온 그 수넴 여인을요, 엘리사도 당시 엘리야의 제자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사귐과 평소의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배후에는요, 관시라 그래요. 중국말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전화 한 번 없어요.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어. 아무런 교제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삶에 큰 문제가 터졌다고 와서 큰 부탁을 하면 여러분 흔쾌히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평소에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예기치 않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그러면은요,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서라도요,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소에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도 평소에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기가 처해질 때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말을 하고요,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를 내던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말 하고 싶어도요, 절제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고 이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고 지도자가 되고자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수넴 여인의 영적인 지혜를 보세요. 이 여인이요, 누구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잘 알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의 그 배후를 우리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이 여인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달려가 가지고요, 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 번이 아니야.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은 달려가 가지고요, 그때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엘리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느냐 참 중요하죠. 저도 절대로 아무하고나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갈릴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밥 먹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신방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신방하는 신방 많아요. 제가 접대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대접할 때도 있고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갈릴리 교회 성도하고는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가급적 밥 먹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연락하면 오케이, 그 정도지 제가 시간까지 내서 그분들하고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교회에는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제자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지인들, 이런 분들하고는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 외에는 아무하고 밥 안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이게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같이 밥 먹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식구인 거예요. 식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입으로 먹는 거, 그게 식구예요. 똑같은 음식을 매 주일마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밀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 사이가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됐어. 그러니까 패밀리가 된 거야.
그렇죠? 관계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는 그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아예 엘리사가 이제는 그 여인의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시는 근처에 갔다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 그러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다.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엘리사가 그곳에 이르자 그가 억지로 엘리사를 붙들어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엘리사는 그 뒤로 수넴에 들을 때마다 늘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를 늘 지나치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짓고 거기에 침상과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에서 묵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밥만 같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막 강제로 그랬다는 건 뭐예요? 엘리사가 갈 계획도 없었는데 오시라고 강건해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어느 날에는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엘리사가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들르는데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편하게 이곳에서 묵고 지나다가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2층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2층에 방을 하나 만듭시다.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게스트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침대도 두고 그 다음에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그 다음에 등잔도 두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곳에 올 때마다 그냥 편하게 이곳에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무시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한 방을 우리가 하나 만듭시다. 이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귀하게 여기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나오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를 늘 지나치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는데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겠냐. 또 이 지역을 지나는데 혹시 묵으실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면 어떡하시냐. 차라리 우리가 사는 것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아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이 수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들러야 될 집이 무척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 여인이 남다른 여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환대를 하는데 그냥 말 안 해도 뭔가 이 여인을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무슨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이 수넴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여인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지금야 그렇지만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신의 저주와도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태문이 열리도록 축복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태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자기 무릎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수넴 여인이 그 위기 상황에서 누가 떠올랐겠어요? 엘리사가 떠올랐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간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가 거기에 어텐션을 하면서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빨리 달려가서 저 여인을 맞이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부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어서 달려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잘 계십니까? 남편은 잘 계십니까? 아이는 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 여자가 대답하되 네, 모두 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은 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죠. 평소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집의 남편도 알고 또 자신이 기도해서 태문을 열어서 태어난 그 아들도 알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의 이름도 알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소희의 이름도 알잖아요. 할렐루야. 애들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걔 알아. 그 어떻게 잘 지내냐 안부를 물어요. 이 정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달려가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몸을 던져 기도하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사귐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능력이라고요? 사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와 잘 관계하고 누구와 주로 만나고 누구와 사귀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제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제권이 중요해요. 평소에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요. 맨날 술 친구들, 아니면 맨날 어디 놀러 갈 때 연락하는 친구들, 맨날 그런 친구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과연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부흥회도 예전에는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은 서로 자기의 집에 모시려고 막 그랬어요. 성도들은 많은데 목사님이 모든 집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서로 우리 집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예 그 집에 방을 내줬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아예 숙식을 해결하고 그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거 참 지혜로운 일이야. 보은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집회 준비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 가정에 갔어요.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도 있고 또 그 가정의 형편도 알게 되고 또 삶의 문제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거기 기도하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그 성회가 이제 막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성에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자, 자기 집에 강사님을 모셨어. 그리고 그분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섬겨. 그 성도님이 성회에 참여해서 졸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강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야. 할렐루야. 그냥 강사 목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막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데 어떤 욕심이냐면 거룩한 욕심은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갈망,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이 사귐의 가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인데 15장 7절 말씀 보세요. 1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사귐의 기도예요. 자, 오늘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의 평소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영적인 사귐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귐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귐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귐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 그 어떤 신음소리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평소에 이런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꾸 그 사귐 밖에 나 스스로 그 사귐 밖에 던져지게 되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과 공포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교제와 사귐 안에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가득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설사 자식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삶의 문제가 닥치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 사귐 안에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향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태신자를 주님께 봉헌하고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담지자로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